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는 것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금강과 같은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집착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다. 저 연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연못의 물이 연꽃에 집착하느냐? 물은 그저 연꽃을 떠받칠 뿐 연꽃이 시들어도 슬퍼하지 않고 새꽃이 피어도 기뻐하지 않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승님,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계속 함께하고 싶고 나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연못의 물처럼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내가 지금 묻는 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이니라. 함부로 안연 맺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깊은 지혜이니라. 안연이란 인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맺히는 응어리와 집착을 말하느니라. 좋은 것에 대한 탐착, 나쁜 것에 대한 증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속에 맺히는 안연이니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느끼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며 도우되 공덕을 바라지 말라는 뜻이니라. 마치 하늘이 구름을 품되 구름에 물들지 않듯이 말이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니라.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방울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말이니라. 유의법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현상을 뜻하느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겪는 상황들도, 내가 가진 감정들도 모두 유의법이니라. 이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더니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도 모두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나뭇잎이 의미 없는 것이냐? 오히려 흔들리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니라. 다만 나무는 잎이 흔들린다고 해서 자신도 함께 흔들리지는 않느니라. 내 감정도 이와 같으니라. 기쁨이 일어나면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되 기쁨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슬픔이 찾아와도 그 슬픔 속에서 배움을 얻되 슬픔이 내 전부라고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안연을 맺지 않는 방법이니라. 금강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느니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고 말이니라.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마음이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자꾸만 마음이 어디엔가 머물게 됩니다. 성공에 집착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니라. 중요한 것은 집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마치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그것을 닦아내듯이 마음에 집착이 일어나면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는 금강과 같은 지혜란 무엇이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여 어떤 것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고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투명함을 가진 지혜를 말하느니라. 이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와 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금강과 같은 지혜로 바라보면 그 다툼도 인연에 의해 일어난 현상일 뿐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느니라. 또한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자. 보통은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하거나 더 큰 성공을 위해 욕심을 부리게 된다. 하지만 무상의 지혜로 바라보면 그 성공도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난 일시적 현상임을 알게 된다. 그러면 겸손함을 유지하며 성공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느니라. 바로 보시를 할 때도 보시하는 자와 보시받는 자,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관념을 갖지 말라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자선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도와주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도 하지 말며 도움 자체에 대해서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너를 키웠으니 내가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안연이니라.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 역시 자식의 희생자가 아니니라. 서로 인연에 의해 만나 각자의 역할을 다할 뿐이니라.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니라.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내가 친구에게 잘해주면서 그 친구가 내게도 똑같이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거래이지 우정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라. 상대방이 나를 떠나더라도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안연을 맺으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착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집착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니라. 중요한 것은 집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서서히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듯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시며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지금부터 너에게 금강경의 핵심인 공성의 지혜를 전해주리니 마음을 비우고 들으라. 첫 번째 깨달음은 자아의 공성이니라.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몸과 마음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 어린 시절의 내 몸은 지금의 내 몸과 다르고 어린 시절의 내 생각은 지금의 내 생각과 다르니라. 그렇다면 진정한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진실은 이러하니라.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오온즉 색수상행식이 임시로 모여 있는 것일 뿐이니라. 마치 강물이 물방울들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흐름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너라는 존재도 순간순간 변화하는 흐름일 뿐이니라. 이를 깨달으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내가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하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느니라. 두 번째 깨달음은 타인의 공성이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니라. 그들 역시 여러 조건들이 모여 임시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니라. 이를 깨달으면 타인에 대한 극단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사랑해서 괴로워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느니라.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알면 평등한 자비심이 생겨나느니라. 세 번째 깨달음은 현상의 공성이니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들이 인연에 의해 일어난 공한 현상이니라. 비가 내리면 비가 실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구름과 바람과 온도와 습도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니라. 조건이 변하면 비는 그치고 다른 현상이 나타나느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경험도 이와 같으니라. 좋은 일이 생겼다고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절망하지 말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공한 현상이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감정의 공성이니라. 기쁨과 슬픔, 분노와 사랑 모든 감정들이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하늘에 잠시 떠오르는 구름일 뿐이니라. 분노가 일어나면 나는 화가 난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만들지 말라. 분노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 내 본질이 아니니라. 마찬가지로 슬픔이 일어나도 나는 슬픈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갇히지 말라. 이를 깨달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되느니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공성을 알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다섯 번째 깨달음은 시간의 공성이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진 시간도 실체가 없느니라. 과거는 이미 사라진 기억의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의 산물이며 현재조차 순간순간 흘러가는 찰나일 뿐이니라.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니라.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체로 여기는 것이니라. 진정한 삶은 바로 이 순간에 있느니라.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현재심 불가득의 의미니라. 여섯 번째 깨달음은 공덕의 공성이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수행을 할 때 그 공덕조차 실체가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공덕을 쌓겠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니라. 진정한 수행은 공덕을 바라지 않는 수행이니라. 마치 태양이 무엇을 바라지 않고 빛을 내듯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때 오히려 진정한 공덕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니라. 일곱 번째 깨달음은 법의 공성이니라.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조차 실체가 없느니라. 법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넌 후에는 버려야 하느니라. 가르침에 집착하여 교조적이 되지 말라.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가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니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면 모든 가르침을 초월하게 되느니라. 이 모든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지혜니라. 머무는 바 없는 상에서 베푸는 것이니라. 자아도 타인도 현상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고 집착 없이 살아가는 것이니라. 이러한 깨달음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함부로 안연 맺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으며 경험하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깊어가는 이해를 보시며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셨다. 이제 이 깨달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주리니 잘 들어라. 첫 번째 수행법은 순간 알아차리기 수행이니라.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만약 과거의 일로 후회하고 있다면 과거는 이미 사라진 환상임을 떠올리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천천히 현재로 의식을 가져오라. 이 수행을 통해 점차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패턴을 알게 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느니라. 두 번째 수행법은 감정 관찰 수행이니라. 강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분노가 일어나면 몸의 어느 부분에서 열이 올라오는지, 근육이 어떻게 긴장되는지,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지금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야. 슬픔이나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다루라.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느니라. 세 번째 수행법은 무소유 실천이니라.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생각과 관념의 소유에서도 자유로워져라. 매일 한 가지씩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고 기부하거나 버리는 연습을 하라. 동시에 마음속 정리도 하라.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 이런 정신적 짐들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오느니라. 물질도 마음의 짐도 가볍게 할수록 더 평화로워질 것이니라. 네 번째 수행법은 평등한 시선 기르기이니라.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한 부처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사회적 지위나 외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본래 깨끗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특히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수행을 적용하라. 그 사람 역시 고통받는 중생이며 행복을 원하는 마음은 너와 다르지 않음을 떠올리라. 이 수행을 통해 자타의 구분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되느니라. 다섯 번째 수행법은 무위법 체험하기이니라.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경험하라. 처음에는 불편하고 지루할 것이다.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두고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라. 점차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느니라. 여섯 번째 수행법은 언어 정화 수행이니라. 하루 동안 말하는 모든 말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라. 남을 비판하는 말, 자신을 낮추는 말,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줄여나가라.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말들을 늘려가라. 하지만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지는 말라. 진실하되 해롭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말은 마음의 표현이므로 말을 정화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화되느니라. 일곱 번째 수행법은 관계에서의 무집착 실천이니라.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연습을 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임을 기억하라. 상대방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라. 이런 무집착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느니라. 여덟 번째 수행법은 일상의 선행을 공덕 없이 실천하기니라. 매일 작은 선행을 하되 그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라.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들을 하되 그것으로 인한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말라.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니라. 선행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을 통해 얻는 기쁨이나 만족감조차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공덕이 쌓이느니라. 이 모든 수행법들을 일시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가며 점진적으로 삶에 적용해 나가라. 수행 자체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석양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오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기 시작하셨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으로 가득 찬 눈으로 스승을 바라보았다.
이제 너는 함부로 안연 맺지 말라는 말의 참뜻을 이해했으리라. 그것은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집착에 물들지 않고 살라는 뜻이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듯이 너희도 인간 세상의 희로애락 속에 살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사람들과 만나되 만남에 집착하지 말고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을 하되 성공에 교만하지 말고 실패에 절망하지 말라.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미움이 일어나더라도 그 미움에 매이지 말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혜로 어떤 현상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투명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에서 오느니라.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맺어온 모든 안연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라. 과거의 상처에 대한 원망,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의 불만족,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의 짐에서 내려놓으라. 그렇다고 해서 무감각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집착이 없을 때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경험이 가능하느니라.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보이지만 색안경을 벗으면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집착이라는 색안경을 벗을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 되느니라. 사람들은 더욱 사랑스럽고 일상은 더욱 의미 있어지며 심지어 고통조차 깊은 배움의 기회가 되느니라.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을 다시 한번 새겨들어라.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방울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는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 되느니라. 꿈속에서는 꿈의 내용이 실체라고 여겨 기뻐하거나 괴로워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삶도 이와 같으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니라. 깨어난 후에도 꿈은 계속되지만 이제 그것이 꿈임을 알기에 더 이상 꿈에 휘둘리지 않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으로 제 마음에 쌓인 수많은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이 가르침조차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으니라.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하느니라. 언젠가는 이 가르침도 초월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니라. 하지만 아직은 이 지혜의 뗏목을 잘 활용하여 고통의 강을 건너거라.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는 다른 중생들이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함부로 안연 맺지 않는 삶을 살되 중생들과의 인연은 소중히 여겨라. 집착하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며 진정한 깨달음의 완성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금강과 같은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